오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를 생각하라 말씀 그대로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호국이라고 말할 때 호자가 도울 호자이고 나라 국자, 그 다음에 갚을 보자, 공훈, 공을 끼친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는 달이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헌을 보답하는 날이 있는 6월입니다.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말하죠. 나타낼 현자에 충성 충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답한다. 그래서 6.25 전쟁에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보답하는, 보훈하는 마음을 갖고 보내는 달, 그래서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956년 처음으로 지정된 이 현충기념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75년도 1월 27일 날 공식 명칭 현충일로, 그리고 1982년 정부 기념일로 법으로 제정해서 휴일로, 대체 공휴일이 없는 휴일로 6월 6일을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24절기에 망종이 있습니다. 이 망자가 까끄라기 망자입니다. 까끄라기. 혹시 까끄라기 아세요? 예. 보리를 주소하면 보리에 그 까끄러운 걸 까끄라기라고 그러고요. 종자는, 망자는 까끄라기 망자고 종자는 씨종자입니다. 그래서 춘궁기를 보내고 보리를 수확할 때, 그리고 씨종, 가을에 추수할 모내기를 할 때, 이게 망종이에요. 이 망종 때에 현충일을 두어서 지키는 겁니다. 1956년 처음 이 현충일을 만들 때 그 해의 망종이 양력으로 6월 6일이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을 지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 병사로 모집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면 6월 6일 망종 때에, 그때 당시 매년마다 망종일이 다르죠. 어쨌든 망종 때에 그들의 유해를 안장하고 기리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날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원래 메모리얼 데이, 기념일이라고 표현한 말은 후에 생긴 거죠. 처음에는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데코레이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는 것처럼 장식일이라 썼는데 훗날 메모리얼 데이로 바꾸었던 겁니다. 1868년 5월 30일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켰던 이 소위 말하는 메모리얼 데이, 미국에는 3일을 1년 내 3일을 현재 군 복무하는 군인들을 위한 국군의 날, 군인의 날이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살고 있는 제향 군인들을 위한 제향 군인 날, 11월 11일 미국은 그날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군의 날은 5월 첫째 날 지키고요. 그리고 소위 메모리얼 데이는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나라에도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고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제향 군인의 날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별 의미 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했을 때 유엔이 긴급하게 모였고 6일 만에 유엔군이 한국에 와서 그때 참전한 군인들 상당수가 거의 90% 이상이 미군이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군 그렇게 하냐? 유엔 16개국도 있고 의료를 지원했던 6개 나라들도 있는데 왜 전체 22개 나라 가운데서 유독 미국을 많이 이야기하냐? 그게 친미 사상이다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그건 잘 모르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 한국 전쟁에 참여한 모든 유엔군 합계 숫자가 196만 7,73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78만 9천 명이 미군이에요.
전체 참여 군인의 91.4%가 미군이 참여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미군도 얼마 오고 프랑스 군도 오고 터키 군도 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의 약 92%, 91.4%가 미군이 왔다는 겁니다. 전체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15만 1129명인데 그중에 13만 3,936명이 미군이에요. 88.7%가 미군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군 전사자의 숫자가 3만 3,686명, 미군 부상자가 9만 2,134명, 미군 실종자가 3,737명, 미군 포로된 군인이 4,439명. 퍼센트로 따지면 전체 희생자의 88.7%가 미군입니다. 전체 사망자 수의 88.9%가 미군입니다. 전체 부상자의 89%가 미군입니다. 전체 실종자의 94.6%가 미군입니다. 전체 포로된 사람의 76.3%가 미군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미국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6.25와 함께 잊지 못하는 나라, 모든 나라들을 잊지 못하지만 미군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군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제가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미군 장성 및 대통령 아들까지 6.25 전쟁에 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성의 아들들, 대통령 아들 142명 참전해서 35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가 1952년 미 3사단 중대장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다른 나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자유를 지키다가 전사했다. 미 8군 사령관 윌턴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제24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쟁에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1950년 12월 23일 의정부에서 차량 사고로 순직했을 때에 시신을 운구한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977년까지 미 육군에 복무해서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벤 플리트 장군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사단장, 군단장, 8군 사령관까지 지냈으며 그의 아들 벤 플리트 2세도 한국전에 지원해서 B-52 폭격기로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1952년 4월 4일 새벽 전폭기 출격 중 평남 순천 지역에서 야간 공중 전투에 날아오는 대공포탄에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지미 대위가 처음 참전을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 토막이 우리의 심금을 얼마나 울리는지.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약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전사했습니다. 미 해병 1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스 소령 중공군 2차 공세 때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부 알렌 데라스 국장의 아들 데라스 2세도 해병 중위로 참전해서 머리에 총상을 맞고 평생 상위용사로, 젊은 날 전쟁에 가서 상위용사가 돼서 한평생을 상위용사로 살았다. 미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을 지냈던 클라크 육군 대장의 아들 6.25 정전대에 참여했다.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했거나 중상을 입은 136명의 장병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여한 훈장 464명보다는 작지만 1차 세계대전에 공을 세워서 훈장 준 124명보다는 무려 12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한국전쟁에서 훈장을 받았다. 사실 훈장보다는 한국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였고 큰 비극이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훈장 마지막 받은 게 2013년 4월 에밀 카폰 대위, 그가 전쟁에서 전사한 지 62년 만에 훈장을 추서받았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카폰 대위는 1950년 11월 미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3대대 소속의 군종 신부였는데 평안북도 운산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고 그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함께 병들어 부상당하여 있는 포로된 다른 장병들을 위해서 본인은 탈출하지 않고 그것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본인도 세균에 감염되어 많은 고생을 했고 나중에는 폐렴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할 때까지 병사들을 돌보며 군종 성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떠났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1950년 7월 1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임관한 신임 소위 365명 가운데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희생당한 장교가 110명, 그중에 41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많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들은 그 역사를 반복한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데이비드 맥클레가 한 말입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can function no better than the individual with amnesia.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말로 옮기면 과거를 잊은 국가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과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잃을 것이며 과거를 잊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말도 있습니다. 1913년 7월 13일자 오마하 데일리 비라고 하는 언론지에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어른들에게 물어서 좀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란 말의 히브리어가 데바림인데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 들어보셨죠? 이탈리아의 옛 말을 라틴어라고 그래요.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걸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말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듀테로스라고 하는 재론하다, 다시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고요. 노모로는 노모스의 복수형입니다.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율법을 재론한다. 그게 이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영어의 신명기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 전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과거 잊지 말아라, 옛날 잊지 말아라, 옛날을 기억하고 옛 연대, 옛 all generations, 지나간 모든 세대들을 좀 consider, 생각해라, 깊이 좀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BC 1446년입니다. 광야 40년 지났습니다. BC 140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AD 2024년이니까 자그마치 343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3400년.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큰 변화가 뭐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계수를 했더니 사람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딱 세 사람만 살아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근데 모세는 이 설교하고 신명기 32장 끝에 가면 죽습니다. 세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 뭐예요?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애굽에 나오게 되었는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랐는지, 마라의 썰물을 어떻게 달게 만들고 70그루의 종려수와 12개의 우물이 있는 엘림이 어떤 곳인지, 그들이 막 목말라 하고 먹지 못해 하던 그때 썰물이 있었지만 그 썰물을 달게 만들었던 마라 사건 아실 겁니다. 무리빠, 마사라고도 말하는 그곳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 물이 없는 데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그 기적의 이야기, 그 이들 잘 몰라요. 왜? 광야에 태어난 새들. 그들이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오는 처음, 그러니까 3개월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월 15일에서 3월 15일이니까 만 2달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건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걸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처음 받았던,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받았던 그들은 다 지나갔지만 그들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애굽을 모르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 아론과 훌이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힌 뒤에 그들이 양쪽에서 두 팔을 들어 올려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해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제호바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세븐데이, 소위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종되었던 그 땅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요사이 말로 옮겨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를 통해서 배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보응하신다고, 그거 깨달으라고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5장, 6장, 7장,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 없다고 막막해하지 말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제가 아멘 크게 할 때는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하는 거니까. 안 할 때 하세요. 안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시는 거, 이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알아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 옛날에 종이었잖아, 노예였잖아.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 요새 말로, 우리말로 옮겨볼게요. 가난할 때 좀 생각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각해. 조금 돈 있다고 까불지 말어.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쉽게 해석을 잘해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이들이여, 젊은 날 내 마음대로 놀다가 나 나이 들면 예수 믿을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젊은 날부터 제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죠? 큰 힘. 내가 힘이야. 내가 능력이야. 내가 진짜 파워가 있어.
사람들은 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력이에요. 권력, 높은 자리에 힘이 있다고,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한 힘이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사도들에게 미리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돈. 연애하는 사람들은 맨날 애인 생각. 근데 성경은 젊은이도 하나님 생각, 늙은이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후대에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개를 들면, 첫 번 유월절, 소위 패스오버, 처음 패스오버를 지난 다음에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일러주어라. 기억나십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아까 손이 들면 올라가고 손이 내리면 지고, 그거 전쟁을 다 기록하라 그러고, 그 기록하여 훗날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 요단강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두령된 자들에게 이 강,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 건너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이 길갈의 단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 단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넌 것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일러주어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붙들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번 돈, 2번 성경.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수백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억지 말아야 될 것은 잘 기억해요. 원수 갚는 거, 이런 거. 죄송합니다. 어저께 어떤 짧은 유튜브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됐어요. 가수 인순이 씨가 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해롭게 한 사람을 막 미워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욕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몸서리를 떨고 막 이렇게 치를 떨면, 그러면 자기는 욕하겠대요, 인순이 씨가.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욕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잘 살아서, 나는 그 사람 욕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를 일일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그것만 맨날 생각을 해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욕을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욕해서 뭘 하냐,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싹 잊고 살고 보란 듯이 잘 살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도 쟤 잘 사네 그러면서 배 아파한다더라고요. 상당히 수준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한 말씀 붙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해야 할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복 못 받을 사람 보면 그냥 복을 빌어주세요. 기억나세요? 내가 저에게 빈 복을 저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저 사람에게 못 받으면 그 복이 누구예요?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주를 했는데 저 사람이 저주받기 합당하면 저주를 받지만, 저주를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혹시 내가 계산 잘못하고 잘못 저주했다가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축복은 하면 뭐 저쪽이 못 받으면 나한테 오고, 그러니까 거의 저 사람은 절대 복 못 받을 것 같다, 그때 복 빌면 거의 그 복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호국 보훈의 날 6월을 보내면서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6.25 때 이 땅을 지키다가 전사한 그 많은 사람들 한 번쯤 기억하고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